제가 기도하고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가 다 지나가고 오늘 이제 수요 예배로 마지막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찬란하게 2021년도가 펼쳐질 것을 소망 삼기에 비록 어둡고 캄캄해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예배하는 모든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팬데믹이 종식되어지게 하시고 아픈 영혼들과 병든 육신이 회복과 소생을 누리는 거룩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예배 속에서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시며 우리를 만져주셔서 완전한 치유와 회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영혼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또 가정에서 이렇게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가족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2장입니다. 창세기 32장 27절, 28절 이렇게 두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7절, 28절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아멘. 야곱에 대해서 몇 주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유인이 되어졌어요. 외삼촌 라반과의 문제가 해결되어졌죠. 그리고 거부가 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돌아옵니다. 자기가 어디에 있어야 될지를 알아서 돌아오게 되죠. 돌아오면서 마음에 부담이 하나 더 있습니다. 형 에서를 만나야 되거든요. 근심 속에 있습니다. 형을 속인 것 같은 느낌도 있고 형이 또 자기를 죽이려고 하였다라는 어린 시절의 기억이 있기에 마음속에 큰 부담이 있습니다. 돌아오면서 이 사람이 32장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32장 1절 보면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2절에 야곱이 고백하죠.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근심 속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고 그리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란 뜻은 군대들의 야영지, 군대의 야영지 이런 뜻이 되어지고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의 군대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진영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 안에 있으니 안전한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가장 어둡고 힘들었던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은 언제나 야곱과 함께 하셨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나주는 거예요.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2020년도 올 한 해 코로나로 인해서 고단했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지켜주셨던 거죠. 야곱은 여기에 천막을 칩니다. 마하나임에 천막을 쳐요. 그리고 32장 4절에 야곱이 에서를 만날 준비를 하면서 에서에게 사람을 보내요. 사람을 보내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32장 4절인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이런 표현을 써요.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정확한 표현은 라반과 함께 나그네 살이했다 이런 뜻이에요. 자기가 어디서 살아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비록 부자가 되어지고 가문을 이뤘으나 자기가 거할 것은 자기 부조의 땅이더라는 거예요. 아버지 이삭,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 거기에 자기가 거할 땅이다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즉 자기가 지금 큰 재산을 이뤘다고 하지만 이삭이 물려주는 하나님에게서부터 받은 그 장자권을 가진 그 유업이야말로 진짜 복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야곱을 만나러 에서가 오고 있습니다. 보니까
400명 정도를 대동하고 와요. 야곱이 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어져서 가축대를 한쪽은 이쪽으로 한쪽은 저쪽으로, 그리고 가족들도 전부 분산해서 얍국강을 건너게 합니다. 자기는 얍국강을 건너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서 그 가신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자기 집에 있던 사람들에게, 야, 에서가 와서 오른쪽을 치면 왼쪽은 도망가고 왼쪽은 치면 오른쪽이 도망가고 흩어져서 도망가라. 그러면서 자신도 살 궁리를 하는 거예요. 조금은 비겁한 야곱의 모습이 나타나요. 그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거기 이제 32장 21절 말씀에,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에 지나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새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혼자 남은 거예요.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과 붙잡고 있어요. 씨름하고 있어요. 25절,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죠. 그리고 26절 말씀에 야곱이 날이 셀 때에 그를 꼭 붙잡고 있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제 이 사람이 묻는 거예요.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이란 이름 뜻은 뒤꿈치를 잡았다, 사기치다, 이런 안 좋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알려주는 거예요.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하겠다. 이스라 하면 싸우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싸우다. 즉 하나님과 싸운 사람. 이 싸웠다는 게 꼭 되잡이질을 했다 이런 개념으로 볼 수는 없죠. 끝까지 하나님을 부여잡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야곱이 복을 받죠. 이제 내가 이스라엘이라 하겠다. 그랬더니 29절,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랬더니 그가 내 이름을 왜 묻느냐 그러면서 야곱을 축복했다라고 2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러자 30절에 이 말씀이 오늘 설교의 주제예요.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이렇게 이름을 졌어요.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이걸 말씀하려고 여기까지 왔어요.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 이런 뜻이에요. 브니 하면 얼굴이에요. 엘 하면 하나님이에요.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봐요. 그래서 이 브니엘은 야곱과 함께 유래된 지명이고 유명한 지명이에요. 야곱이 이름 붙인 곳이 몇 군데 있어요. 루스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그가 집을 떠날 때 루스에서 하나님을 만나자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네. 그래서 베델이라고 이름을 졌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을 또 만났어요.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자 브니엘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집을 또 하나님의 얼굴을 고백한 사람이에요. 그 말씀은 그가 시작할 때부터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다는 것이고 그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기에 고백하는 거예요. 결정적 순간마다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만나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두 가지가 아주 절묘하게 어우러져요. 하나님은 야곱과 늘 함께 하시면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사랑해 주셨고 어려운 시간마다 자기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야곱은 놓치지 않고 붙잡아요.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요. 그래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야곱도 하나님을 사랑해요. 신앙은 이 두 가지가 다 같이 가야 돼요. 부모와 자녀 같아요. 자식 사랑하지 않는 부모 없거든요. 늘 부모의 관심은 자녀에게 있어요. 그런데 어려울 때 자녀는 또 오히려 부모를 찾아요. 그리고 철이 들면
부모를 사랑합니다. 하나님과 야곱과의 관계가 이와 같아요. 또 야곱의 일생이 이와 같아요. 어려울 때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셨고 신앙 고백하죠. 여기가 베델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또 가장 급박한 순간, 번뇌가 있고 가장 큰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시고 야곱은 하나님을 부여잡고 여기가 브니엘이다. 하나님의 얼굴이다. 이런 고백을 하니까 성경이 그 다음에 이렇게 바뀌어져요. 31절 말씀이에요.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이렇게 쓰였어요. 해가 돋았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어둠이 사라진 거예요. 해가 돋은 거예요. 긴 밤이 지나간 거예요. 야곱의 일생에 있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예요.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게 된 거죠. 오늘 이제 12월 30일이에요. 내일은 12월 31일로 2020년이 마감되어져요.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정지된 시대 같았어요. 그러나 이제 새로운 새벽이 가까이 왔음을 믿습니다. 새벽녘이 어둠이 가장 강한 때예요. 새벽이 오고 동트기 전이 가장 캄캄한 때인 거죠. 야곱이 지금 그 시간을 만났고 하나님을 뵙자 비로소 해가 돋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새로운 시대가 열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는 소망의 새해가 될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해가 돋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해가 돋기 때문에 뒤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과거의 아픔과 실패를 되돌아보지 말고 이제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성이 멸망한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소돔성이 멸망할 때에 19장 23절에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롯이 소알에서 나올 때에 소알로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나와서 소알 성으로 돌아갈 때에 해가 돋았어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시대가 열린 거죠. 여러분, 그런데 롯의 부인은 소돔 성을 돌아보는 순간 소금 기둥이 됐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왔으니 뒤돌아보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이 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허벅지를 치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도망갈래 해봐야 이젠 다리를 절어서 도망도 못 가요. 이제는 이런 내용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내 두 다리로 성성하게 도망가는 그런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는 야곱처럼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저는 것 같은 시대였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럴 때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어떤 정치적인 설교를 해본 적도 없고 경제가 좋아졌네 나빠졌네 이런 것도 거의 거론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치나 경제가 세상을 바꾸질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바꾸러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야곱은 그동안 발 뒤꿈치를 잡는 듯이 자기의 머리와 자기 재능과 비상한 두뇌를 가지고 여러 가지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남들 보기에 성공한 것 같았지만 그의 마음속에 늘 그늘이 있고 어둠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다리를 절었어요. 내 능력이 무너졌어요. 그러나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있었고 이제부터는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2021년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새 시대에는 더욱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라. 에서를 만나는 야곱, 그가 33장 10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서도 야곱을 진실하게 대하죠. 그가 재물을 형에게 주려고 그럴 때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그냥 가지고 있어라. 관계가 회복되어져요. 그리고 형은 에돔 땅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의 마음속에 늘 응어리져 있었던 먹구름이 다 거쳐져요. 그래서
환경적으로도 해가 돋고 마음에도 해가 돋았어요. 이제 조금만 더 생각해 봐요. 야곱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빨리 베델로 돌아가는 거지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내가 돌아오면 여기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겠다고 그랬고 11조를 드린다 그러고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빨리 베델로 돌아가야 되는데 자기가 성원한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집으로 가야 되는데 머뭇거려요. 그리고 33장 17절 말씀에 보면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서 머물러요. 숫곳은 막사, 우리간이라고 성경은 써 있고 짐승을 기르기 위한 축사예요. 그러니까 거기 터 잡고 사는 거예요. 머물러 버렸어요. 그러자 문제가 생기죠.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야곱의 딸 디나가 홀로 나갔다가 강간을 당하게 되어지고 야곱의 아들들이 종교적인 의식 행위를 핑계대서 세겜 족속을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재물을 다 늑탈하는 도둑이 되어버립니다. 강도가 되어지죠. 야곱이 뒤늦게 알았어요. 아들들에게 너희로 하여금 저들에게 내가 악취가 나게 했다. 즉 내가 미움받게 되어졌다. 아들들이 변명하지만 그것은 옳지 못한 변명이죠. 그런데 야곱이 그때 깨닫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문제가 해결됐으면 빨리 하나님의 집인 베델로 가야 됐는데 이 세겜 땅에, 이 숫곳 땅에 우리간을 짓고 여기 머물려고 했구나. 그래서 야곱이 바꾸죠. 모든 우상을 다 가지고 와라. 그래서 우상을 가지고 오고 귀고리를 빼요. 귀고리는 천체 신을 섬기는 우상의 표식이에요. 여기에 해나 별, 달 이런 표식을 해가지고 귀에 메고 나는 그 우상을 섬긴다 이런 고백이거든요. 이걸 다 빼라. 상수리 나무에 묻고 베델로 돌아가요. 그러자 베델은 성소가 되어지고 역사적 장수가 되어집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죠.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봤어요. 그러면 빨리 베델로 돌아가야 되는데 중간에 세겜이 있어서 세겜에 머물므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어요. 베델로 돌아가자 회복되어졌어요. 2021년도에 여러분 삶 속에 세겜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분이엘과 베델만 있기를,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얼굴만 있기를,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해가 돋았더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베델 하나님을 만나는 깊은 신앙,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깊은 신앙, 그 속에 해가 돋는 삶, 2021년도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는 해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 이제 수요 예배를 끝으로 모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며 예배를 마칩니다. 그리고 2021년도 새해를 앞두고 또 우리의 삶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베델과 분이엘의 신앙을 고백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위해 해가 돋는 찬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육신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병든 마음 회복시켜 주옵소서. 어두운 그림자가 있다면 이 시간에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만지시고 새롭게 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강물처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2020년 어둡고 답답한 시간을 보냈으나 이제 새해에는 찬란한 빛이 떠오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들마다 부흥되어지게 하시옵시고 가정마다 찬송과 말씀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지게 하시옵시며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는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가 다시 한번 복을 받게 하시고 구원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날마다 구원 얻는 영혼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또 이 현장에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하시는 역사가 우리 갈릴리 가족들과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심령들과 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